요즘 불신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기독교인들이 하는 행위들 가운데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당연 전도일 겁니다. 예전에는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 뭐 그냥 그러려니 했다면 요즘에는 워낙 사람들이 전도를 경멸하다 보니 전도를 정말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또 전도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대부분 하나님의 전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 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제 아무리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처음에는 어릴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걸 귀찮아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믿음의 뿌리가 굳게 박히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오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이 정도의 신앙을 갖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갖고 피곤한 중에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의심하고 예배드리기 귀찮아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다면 아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종의 전도하듯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고민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솔직히 얘기를 해볼까요? 구원받아서 참 감사하긴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긴 한데 솔직히 조금 피곤하긴 합니다. 네, 예수를 안 믿으면 뭐 술도 할 수 있고 담배도 할 수 있고 욕도 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또 때로는 우리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때로는 내가 좀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아니면 이 정도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제 좀 나를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 안 나가도 어련히 내가 알아서 신앙 이 삶 속에서 예배할 테니 뭐 와라 마라 왜 안 왔냐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리고 뭐 교회에서 내가 필요하면 알아서 기도할 테니 뭐 교회에서 굳이 뭐 집회를 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대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참 하나님은 지독하리만치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몇 번 권면하고 몇 번 설득해서 안 되면 그냥 그만하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오히려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될 때까지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솔직히 구원받으면 편하기보다 피곤합니다. 이 역시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좀 대변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 안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막 강제적으로 나를 끌어가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그 붙드심을 늘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한편으로는 피곤하기도 하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하실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십니까? 제가 어릴 때 가출을 여러 번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출을 했을 때마다 항상 부모님이 저를 찾아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냥 놔뒀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냥 너 네 알아서 살아라 하고 그냥 두시면 너무 좋겠는데 왜 자꾸 이렇게 나를 붙들어 가시나 이 생각이 너무나 그 생각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지금도 아니고 뭐 일찌감치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때 부모님이 저를 붙들어주지 않았다면 저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못했겠죠. 네 알아서 해라.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할 수 없는 게 아마 부모일 겁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공부를 너무 안 해요.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너무 싫어해서 한편으로는 그냥 정말
다 그만둬라 너. 네 알아서 살아라. 라고 막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지가 알아서 살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되지. 또 참아야지. 네, 또 제 아내랑 항상 또 참고 그래서 또 다시 설득하고 또 다시 권면하고 뭐 또 혼내고 그렇게 계속 해 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을지, 내가 어릴 때 나도 분명 공부를 하기 싫어했을 텐데 그때 부모님 어떻게 했었지? 그리고 지금 와서 그때 부모님의 선택, 부모님의 결정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라고 이렇게 한번 좀 다시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서 또 다시 아이를 또 이렇게 설득하게 되고 또 다시 끌어가려고 그렇게 하게 됐던 오늘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뭐 모르는 사람이면, 미운 사람이면 뭘 하든 그냥 두면 되죠. 네가 알아서 네 살 길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돌아오게 하려고 때리기도 하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또 뭐라고 하시기도 하고 또 강하게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하게 또 우리를 보듬어 주기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이 지긋지긋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앞서서 우리가 2장에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경고하신 적이 있었죠. 거대한 신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허벅지는 노수로 되어 있고 또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은 일부는 쇠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죠. 정말 보기만 해도 너무나 무시무시하게 생긴 하나의 하나의 신상을 보여주시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돌이 날아와서 그것을 때려 부수고 먼지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미 앞서 2장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는 곧 끝날 수 있다. 지금 너는 금머리와 같지만 네 뒤에 나오는 제국들이 있을 거고 그 제국들도 거대한 힘을 갖겠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로마라는 제국이 있겠지만 그 제국도 역시나 머지않아서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만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보고도 바로 3장에 가면 또다시 이상한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을 합니까? 또 신상을 하나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광로에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이시는 그 경고를 다시 한번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느부갓네살은 뭘 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던 대로 안일하게 살고 있어요. 안일하게. 평안의 때에 그냥 안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뭔가 좀 긴장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집에서 거하며 안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꿈을 꾸게 하시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바로 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본문이 길어서 앞부분을 읽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꿈의 내용입니다. 이런 거예요. 땅에 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높이 솟았는지 하늘에 닿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잎사귀와 열매가 엄청 풍성해요. 풍성하니까 뭐가 옵니까? 짐승들이 몰려오죠. 짐승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거기서 떨어진 열매를 먹기도 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천사와 같은 존재가 오더니 소리를 칩니다. 그 소리가 뭐냐?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과 모든 새들을 다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에 봤던 그 나무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나무였단 말이에요. 짐승들도 와서 유익을 얻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이 해석한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이 큰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을 의미해요. 근데 이 나무를 베어버린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의 권력이 끝났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 나무를 의지했던 많은 짐승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짐승들이 나무가 베임과 동시에 다 갔을 거 아닙니까? 자기 갈 길로.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느부갓네살이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던 그때에는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나라들이 와서 쉬고 거하고 내 편이 돼줬지만,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권력을 잃게 되는 순간 모두 다 떠나버렸다라는 거죠. 게다가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학 용어로 수광병이라고요. 수광병. 그러니까 그 정신병의 일종인데 자기가 짐승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인데도 짐승 소리를 내고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야생 짐승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이 33절 다음 주에 보면 알 수 있지만 느부갓네살은 진짜 짐승처럼 자기가 7년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딱 맥락을 보면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은 짐승처럼 수광병을 앓는 채로 7년간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제국의 왕이 어느 날 정신을 잃어서 정신을 놓고 숲과 들에 나가서 네 발로 기어다녀요. 그리고 막 머리와 이 수염이 덥수룩하고 너무나 볼품없는 그런 모양새로 7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야생 동물들이 먹는 것들을 먹으면서 살아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무서운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과 경고를 무시함으로 생긴 결과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천한 곳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단순히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일종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넌 이제 죽었어. 넌 이제 끝났어. 난 이제 다시는 널 안 봐. 라고 하는 그런 완전한 버림이 아니라 하나의 경고라는 얘기예요.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나무를 뿌리째 뽑으라고 하지 않고 나무를 베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무를 뿌리째 뽑는 것과 베는 건 다르죠. 그리고 그루터기를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뿌리째 뽑아버리면 아예 그 나무 존재는 사라져버리겠지만 그루터기가 남는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그루터기를 어떻게 하느냐? 새와 노줄로 묶어두래요. 묶어놓으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끝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끝낼 거면 뽑아버려라 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베라. 그리고 묶어둬라. 그 그루터기는 남겨두어라.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장면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삶에 철저히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또 교만하지 말라는 것, 이 말씀을 이미 듣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제멋대로 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경고했는데 네가 또 그러냐? 내가 너 꿈을 통해서도 알게 했는데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라고 하면서 그를 완전 떠나버리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남겨두신다는 거죠.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수 있지만 이 느부갓네살은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을 해요. 그로써 느부갓네살의 생애는 더 이상 다니엘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람 피곤하게 하는 분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좀 놔줄 법도 한데, 이 정도면 좀 그만하실 법도 한데, 내가 이 정도 살면 하나님 그냥 좀 놔둘 만도 한데, 다른 사람 찾아볼 만도 한데,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냥 이 정도면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데, 그리고 새로운 왕을 찾으면 될 텐데 왜 굳이 그 사람을 이렇게까지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꿈을 꾸게 하고 해석하게 하고 또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생각해보면요, 뭐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저 같은 인간을 뭐하러 여기까지 이렇게 세우셨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해보게 됩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목사 아들로서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 사람, 애시당초
뭔가 열매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냥 버려두고 다른 사람, 더 잘난 사람,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 같고 더 성실하고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더 선한 사람을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왜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거 정말 잘하신 겁니다. 나 정도를 선택하셨어야죠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과연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정말 심성도 좋고 또 그리고 정말 실력도 있고 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셔도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입니까? 왜 나입니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서두에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서 피곤하지 않냐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쩌면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나 많은 감사의 이유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거, 나를 향해서 그 시선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 그것이 정말 큰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고요. 어릴 때는 부모님의 간섭하심이 그렇게 싫었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연락하고 그렇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그런 부모님의 간섭이 너무 싫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숙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에게 연락이 안 오면 서운해요. 왜 요즘엔 연락 안 해주시지? 관계가 안 좋고 또 내 상태가 안 좋을 때, 내 상태가 미숙한 상태일 때에는 그 간섭하심이 너무 싫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성숙하고 내가 자라나고 또 관계가 회복되면 간섭해 주지 않음이 오히려 불안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날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죠.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숨결까지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함께 생활하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겠냐고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가 성장해 가면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정말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여지가 있고 또 그러한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선택하셔서 나를 여전히 간섭해 가시면서 나를 끌어가신다라는 그 사실이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좀 간섭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좀 간섭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게 하시고 그 간섭하심을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섭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런 간구를 가지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해 주심으로 간섭을 하실 텐데요. 그 말씀하심에 대해서, 그 간섭하심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좀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배도 그렇고요,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이러한 신앙의 행위 하나하나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간섭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일종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섭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간섭해 가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간섭해 가시면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나를 붙들어 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올해도 또 일평생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